2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욥의 고백, 그러면서 행복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엘리바스의 강도 높은 비난이 시작이 되고요, 근데 세 번째 주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빌닷의 앞에서 25장에 있었던 빌닷의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변론 앞에 욥이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도 이미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빌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이 우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라는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장에 넘어오면서요, 욥이 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다라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특히 1절에서 12절까지는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어떤 고백으로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내가 비록 이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내 이 어려움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호소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장 이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 있는 자, 정직한 자,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세워나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모습 속에 또 새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악한 자를 멸망하고 선한 자는 행복하고 또 선한 자는 또 하나님부터 풍성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세상적인 모습에서 한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그 나타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후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주장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는 욥이 하나님의 사심으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13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 악인들의 멸망할 것을 단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한계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악인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풍성함을 가지고 살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행복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 자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지금 고통과 고난을 받고 너희들이 보면 이 결과를 보고 내게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이 끝난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나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맹세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강한 모습으로 욥이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미 26절에서요 빌닷에 대해서 욥이 대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어떤 하나님과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고 어떻게 살 것이고 마지막까지 내가 무엇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시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자, 여기서요, 요 부분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정당함이 분명히 있고 의로움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물리쳤었다 라고 하는 모습에서 보면 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비관하는
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적인 모습이 내포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그런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예,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할 수가 있고요. 탄식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는 표현을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이 단어 속에, 이 말 속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괴롭히고 자기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처참한 지경에 놓여있지만 내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하겠다. 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을 지금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자꾸 기준을 두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의 변화에 내 신앙의 기준을 둔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이럴 때는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또 이럴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이럴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사안에 의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도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속에서 내 믿음이, 신앙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신앙을 참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욥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맹세였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4절에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 두냐면 건강이나 의식주나 또는 부부간의 금술이 좋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도 역시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하나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행복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요, 사업이 번성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산상수훈 행복론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과 거리에 먼 삶을 살죠. 애통하면 힘듭니다. 가난하면 불행합니다. 모두 다 이것이 인간의 기준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너희들이 가난하냐, 가난한 것이 행복하다, 너희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느냐, 애통하는 것이 있느냐, 우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행복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욥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들이 행복한 자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불의를 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4절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욥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은 불행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욥은 정말 저주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그랬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다 멸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발로 차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홀로 몸이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이 욥을 향해서 누가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결코 혀를 가지고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불의를 말하지 않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입술을요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불평불만으로 또 불신으로 또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의 의로운 말들, 아름다운 말을 하기보다는 더럽고 추악한 말을, 이런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요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혀를 놀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5절에 보시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여기서 이 욥이 뭐라고 하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순수한 모습으로 나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신앙의 순전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고백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욥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어떤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들 중에 이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제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이 86세에 대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가함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왜냐하면 로마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잡혀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화형을 당하는 시점에 놓여 있을 때 거기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폴리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리갑 선생님 제발,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폴리갑이 어떤 분인지를 알거든요. 목회자라고 하는 그 목회자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나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 속에서 삶을 살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일생을 살았는가를 폴리갑이 몸으로 겪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행동을 했던 사람이 폴리갑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선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을 불러서 화형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런데 로마의 정치 하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었고 예수 믿는 것이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화형 앞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재판관까지도요 폴리갑을 살기 위해서 당신이 딱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을 오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모습으로의 고백을 통해서요 화형 속으로 들어가서 불에 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요 순전한 모습이고 완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러한 생애 속에서도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내가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함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 완전함, 순전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이 욥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요, 세 번째,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 없는 자다. 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일을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살아가겠다, 공의를 잡겠다, 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잡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통해서 내 스스로 봐도 내 마음이 비웃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둘러봐도 하나님 앞에서 비웃지 않는, 정말로 책망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내 믿음의 신앙 속에서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9절에 보시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듣는 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악한 자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욥이 세 친구들과 대면하면서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것으로 인해서 나를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겠는가? 즉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 여기겠느냐?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욥이 친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악한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친구들 때문에요, 회개 기도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악한 자들 향해서 저주를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자기 친구들에게 말한 것이 되었고 또 악한 자들을 향해서 말한 것은 당연했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는 사실, 또 그로 인해서 친구들이 저주를 받거나 멸망 가운데 있다면 굉장히 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욥이 또한 회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요, 욥이 주장하는 것은 악한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으면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어찌 적는 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젖는 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자, 이 말은 욥이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앞에서 26장에서 앞에서 계속해서 대면할 때 엄청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 세 친구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서 25장에 보면 아주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우리가 잘 아는데도 이 세 명의 친구들 중에 소발이 빠져 있습니다. 3차 주기에 대면한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욥은 할 말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26장, 27장 쭉 내려가면서 몇 장이나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욥이 하는 모든 일들이 너희들 봐라, 내가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서 내 고난과 고통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요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또 성공하며 또 번영을 누리면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사람은 행복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신앙의 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도 청항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행복자다. 때로는 눈물 흘리는 것이요 때로는 아픈 것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면서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았어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는 정말 잘 먹고 잘 사고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또 행복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 자가 행복한 자이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온전히 있으면서 아버지 좌우를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우는 자,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것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행복한 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탄식의 소리는 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